사랑하는 식구민 여러분, 그리고 평화애원, 평화대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천성경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훈독에 올리겠습니다. 인간은 신을 추구해 나왔습니다. 6천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접근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합니다.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서는 안 됩니다. 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도 안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상하, 전후, 좌우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천지는 나를 중심 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상하, 좌우, 전후도 나를 중심 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나를 중심 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격의 최고 기준을 추구하고 하나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준비된 말씀의 제목은 천운상속의 지혜, 이런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원래 부자지 관계였으나 부자지 관계의 인연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랑과 심정의 관계를 잃어버림으로써 창조의 질서가 깨진 것이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원리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인하여 맺어진 사탄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영원한 인간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질서를 다시 찾는 것이 복귀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라고 원리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운을 상속받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서로 화해하고 관계가 서로 화합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큰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신앙의 근본은 관계를 회복한 터전 위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일체권을 이루게 되면은 천운상속과 천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성을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원리 강의를 듣고 또 원리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뜻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곁에 있는 분이 나의 형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말씀을 훈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심정을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정말 선한 생각을 하고 그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말을 하면서 선한 그런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고 또 그리고 실천할 때 그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실천해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나를 불러서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실 지도자의 길이라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답답하고 또 넘지 못할 벽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의 좀 고견을 듣고 싶고 그런 어려운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의논하고 싶은 사람. 그것이 교회 같으면은 재직 회장님이나 부인 회장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논하고 싶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됐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가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사실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은 헌금 얘기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냥 헌금 얘기를 하면은 식구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식구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고 식구들이 내 말씀과 내 목회의 리더십을 100%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서슴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는 행복한 지도자고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영계를 알아야 된다. 영계를 알면은 하나 되지 말래도 하나가 되고 영계를 알면은 우리 스스로 죄를 멀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계에 가면은 원수가 나의 발목을 붙든다는 거예요. 영계에 가가지고 누구라도 나를 참소하면은 그 고상한 영계의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영계를 입문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12진주문이 있는데 사람의 성격이 12가지라는 거예요. 그 12가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봄과 같은 사람은 따뜻한 사람, 여름과 같은 사람은 정열적인 사람, 가을과 같은 사람은 설득력 있고 재미있는 사람, 그리고 겨울과 같은 사람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크게 나눠서 4가지의 성격을 다시 3단계로 구분하면 12형의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있는 거고 12제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12진주문이 있다. 그 12진주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누구냐면 각 성격의 대표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있을 때 자기와 잘 교류하고 관계를 잘한 사람은 그 관문을 통과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편향되게 생각하고 또 편식을 하게 되면은 영계에 가는 길목이 막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원리 말씀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성상에도 내적 성상이 있고 외적 성상이 있다. 이것을 통일 사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적 성상은 심정의 세계입니다. 심정의 세계. 그럼 외적 성상은 뭐냐? 영적 세계입니다. 그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저는 원리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공부하면 영계를 알게 되고 영계를 알면 영생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원리를 알면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원칙을 보면 언제나 축복과 약속입니다.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3대 축복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이 천하만상을 너에게 주겠다. 첫눈으로 상속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서도 우리에게 천운 상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운 상속의 약속이 뭐냐? 두 사람이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어 입성하는 것이 천일국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어서 입성하는 것. 아니, 두 사람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영적 권세를 가진 그 나라가 천일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천운상속의 조건은 통일권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통일은 핵이 있어야 된다.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통일을 하기 위한 핵이 있어야 된다. 그럼 모든 존재가 통일권을 이룰 수 있는 그 핵이 뭐냐?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핵을 중심 삼고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마음과 몸이 통일되고 가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천운상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세워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거행을 통해서 그것을 그 의미를 섭리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이거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통일권을 이루게 되고 그 통일권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천운을 상속해 나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몸을 뒤로 하고 마음을 하늘 앞에 먼저 세우면 통일권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통일권이 이루어지면 하늘로부터 천운을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운은 상대권을 통해서 상속되는 것이다. 천운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상대를 통해서 온다 이거죠. 복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관계성을 통해서만 그 존재의 의미를 해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관계성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가인권이라 그랬습니다. 가인권. 이렇게 사탄이 악주관권을 가지고 행사함으로써 되어진 그 세계를 가인권이다. 이렇게 원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천운을 상속받기 위하여서는 이 가인권에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렇게 원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연굴복. 자연굴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천운을 상속받을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귀섭리 노정에 있어서 아벨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재물의 길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애국의 길, 순국선열 정말 얼마나 험난한 길이고 생명을 좌우하는 생사를 가름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이 뭐예요? 하늘 섭리를 따라가는 뜻길입니다. 따라서 뜻길에 보면은 뜻길은 기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기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악주광권의 역사가 지속될 것인가, 선주권의 세계가 새로 펼쳐질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며 가는 길이 뭐냐? 뜻길이다. 생사를 가름하는 그걸 뛰어넘는 길이 뜻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뜻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을 받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의 심정으로 가라.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스켓 리스트를 적으면서 오늘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나의 행복과 자유와 참사랑은 상대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의식과 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천운상속도 상대권이 없이는 천운상속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상속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한 상대를 만나려고 하고 누구라도 나를 축복하고 격려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심이고 거의 천심입니다. 영계에서 나를 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급 영계에 안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통하지 않고는 천운상속이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그리고 본질적인 행복은 자녀를 통해서 옵니다. 부모 스스로가 부모로서 행복하다 그거 아니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위로하고 효도할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부모로서의 모든 고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뭐냐면 효도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건 아내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 또한 뭐냐?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과 그런 행복하고 싶은 본질적 가치를 충족하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권을 통해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재림 메시아도 인류가 모실 때 그분의 가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분을 받들어 모실 때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언제나 터전을 닦고 기반을 닦고 나서 섭리적 위상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종적 8단계와 횡적 8단계. 종적으로 영적 기반을 닦고 횡적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 대한 기반을 닦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판도를 넓혀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정식은 영계와 육계로부터 장자권을 복귀하고 그리고 온 천하에 그것을 선포한 승리의 의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한 것이 전통 수립입니다. 우리가 전통에 보면은 가문의 전통이 있고 우리 가정의 전통이다. 가문이 전통이다. 그러잖아요. 또 민족의 전통이 있듯이 구원 섭리에 있어서도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전통은
각 시대 중심 인물들이 이념과 삶의 내용이 그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복귀 섭리의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참 부모님의 삶, 그 분들이 하늘을 대하는 심정, 그리고 삶, 그것이 전통이라는 거죠. 참 부모님에 대한 가치와 확실한 인식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참 부모님은 메시아요,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요, 인류의 참 스승으로 오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참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실체적으로 인류의 원죄를 탕감 복귀해 주시는 참 부모이시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기 위하여 천년의 한을 품고 구원 섭리를 경륜해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소위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인류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자녀의 입장에서 절대신앙, 절대사랑으로 일체가 되어 3대가 공인을 받아야 전통이 세워지고 명문가다,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명문가가 하늘로부터 천운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통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정말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전통이 무엇인가를 잘 교육해서 정립이 돼야 돼요. 말씀을 훈독하고 원리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말씀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천운이 상속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원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 못합니다. 그 사탄이 하지 못한 것을 실천했을 때 자연 굴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사랑이란 그래서 잘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과 심정을 채우라는 채울신앙이 그래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인 자신을 만들어라. 사탄이 하지 못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공적인 자리에 세우라 이 말이에요. 아벨의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분들이 청평에 가시고 목회자분들을 대신해서 40일간 목회를 하셨던 그 장로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참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그 심정을 정말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벨의 자리에 가야, 그러니까 아벨적 위치에 있으면 전부 다 선한 말을 해요. 하늘을 대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공적인 자리에 세워라. 우리가 제지회장을 좀 하십시오, 부인회장을 좀 하십시오, 뭔가 책임을 맡기려고 하면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요, 그 공적인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하늘과 관계를 정립했을 때 뭐냐? 아벨적 심정이 유발되고 하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자기 희생과 봉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참 사랑의 속성입니다.
참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잘 주고 잘 받아 실체적으로 하나가 되면 천운을 상속받아 만사 형통,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